이제 알겠나? 이 어? 노래 알긴 해요. 아, 알긴 해요. 그럼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이제 예배 드릴게요. 1절만 할게요. 1절 한 번만. 이제 크게 부르세요. 밑에 소리가 한 10명이 소리가 돼야 돼요. 민지야, 선생님과 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경 아래에 미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지야, 이쪽에 오는 자, 115장 4장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도미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이렇게 아무리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다 씻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주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부가 늘 하나님 도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능교회 아름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말씀에 강건하게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용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한쪽으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름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1장 28절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 있죠. 이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요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백으로 뒤로 누가복음 이제 앞에 보이나요? 앞에 화면이 안 나오네. 이제 자, 큰 소리를 읽어볼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하나 좀 띄워넣어 주세요. 자, 밑에 앞에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제 날씨가 춥죠.
맞죠? 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저기 어디야 식자재 마트 그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요. 그때 시간이 밤 11시 20분 정도 되었었어요. 식자재 마트 거기에 주차장에 전도사님 차 세워놓고 차 안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마트 주차장에 이제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그 넓은 주차장에 하필 제 쪽으로 와가지고는 후진을 하더만은 제 차를 갖다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고 날 상황도 아니었고요. 제 차를 박은 사람이 최소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내 차를 박을 이유는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민재 친구,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우연, 운명 이런 것을 좋아하고 믿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연, 운명 이런 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 운명이 아니라 모든 것에 우연이 없고요. 모든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섭리, 하나님 뜻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민재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사님은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시는 사건을 만드시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 시험 치죠. 시험 치듯이 내한테 시험을 치시는구나 생각했고요. 저는 그 시험에 합격하고자 통과하고자 생각했고 그 통과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친구 창세기에 보면요, 민지 친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 시험 하시려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 가서 내 아들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직 급했으면 2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위에 보니까 수장 한 마리가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걸 보고는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답니다. 미제 친구,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2 아들이 비유가 있는데 아버지가 2 아들에게 포도밭에 일하러 가라고 하니까 한 아들은 미제 친구 말씀을 듣고는 입으로만 네라고 하고요. 그런데 포도밭에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요. 또 다른 한 아들은 말씀을 듣고는 입으로는 아니요 안 갈래요 했지만은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포도밭에 일하러 가서 들은 말씀을 지켰답니다. 이 2 아들 중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일하러 간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민재 친구, 2 아들이 분명히 똑같이 말씀을 들었죠. 근데 한 아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고요. 한 아들은 말씀을 듣고 지켰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요한이 올바른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 말씀 내용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잘 들어봐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믿을 친구,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 차를 이렇게 박은 사람을 보니까 20대 젊은 청년이었고 저한테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때 날씨가 추웠고 제가 다친 것도 아니었고 제 차가 크게 부서진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그냥 선처해주고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처럼 세상적인 방법이나 제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잠시 속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0만 원 받고 치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니까 자기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씨 아빠 나 다른 차 갖다 박았어. 그리고 통화 소리가 막 들렸고 그 전화를 저한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20대 청년의 아빠가 통화를 하는데 그 아빠분이 제가 지금 그리로 갈까요? 하시길래 제가 지금 날씨도 춥고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제가 다친 것도 아니고 차가 크게 다친 것도 아니니까 다만 사고 날 상황이 아닌데 아드님이 제 차를 박으셨네요 하면서 내일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겠고 전화를 드린다고 했었지요. 그때 그 청년의 아버님이 보험 처리하면은 할증이 많이 붙는다고 10만 원 드릴 테니까 좋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 청년의 아버님만에서 10만 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아드님에게는 추우니까 가시고 내일 제가 연락드린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 차 뒤에 사진 하나 찍은 거를 그 아버님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제 연락이 바로 오셔서 차 뒤에 긁힌 곳에 도색하시라고 10만 원으로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의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도 늦었고 아침에 연락드린다고 저는 집으로 갔고요. 집에까지 제가 1시간 걸리니까 집에 도착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 결정대로 하겠다고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 차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다친 것도 아니고 차가 많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선처해 드리고 싶은데 사고가 나긴 났고 그 아버님도 자기 아들이 박았으니까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하든 돈을 주든 최소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10만 원에 해결하고 없던 걸 하고 문자 주고 계좌 받고 10만 원 입금 받고요. 그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민재 친구.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머리를 좀 더 굴려서 어떻게든 더 돈이나 이익을 취해보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그런 방법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정에 따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에 따랐을 뿐입니다. 민재 친구,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크게 고마워하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고가 나잖아요. 그 청년처럼 입에서는 아씨 이것도 나옵니다. 그 말은 아씨 재수 없네. 재수 되게 없네. 왜 하필 내가 이 시간에 마트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지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심리적인 발동입니다. 그러나 민재 친구, 그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그게 나와 상관없이 내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정에 저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재 친구, 복이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요? 행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써 있죠.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면요.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해보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내게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게 즐겁고 기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싫어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해보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민재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싫어한다니요.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에 얼마나 헌금했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전도사님 지금 우리 앞에서 대체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그렇게 속에서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기준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성경에 딱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단 하루만 내 삶의 모습 24시간만 딱 봐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답이 바로 나와요. 단 본인이 절대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재 친구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것은 다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민재 친구. 교회 다니는 것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의 일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바꾸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제 친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사는 존재로 우리 존재가 이미 바꾸어진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치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늘의 가치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죄도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겨두고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국을 사는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점점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에 시간을 쏟고 예수님과 혼인잔치할 날을 기대하며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게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친구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이 땅에서 그냥 시간이고 진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시간뿐입니다.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만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이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만이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입니다. 믿음 친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양식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호흡이며 그 말씀과 그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친구, 말씀이 좀 어렵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맞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 친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고요. 남이 들어야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삶으로 살지를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정작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많은 하나님 말씀을요, 내가 기억하고 아는 것보다 차라리 단 한 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현재 지금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점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늘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재 친구,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민재 친구, 이거 아까 기억하세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성장도 필요하고요. 우리 영혼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늘 내가 결정하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튜브를 켜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방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늘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시킨 것은 과거고 지금 당장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면서 정말로 입술로 머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말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간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들은 예물 위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왔을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한 영혼이 제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거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뒤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도 주님 늘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민재 친구 자 광고할 거예요. 앞에 같이 읽어볼까 민재야? 같이 읽겠습니다. 아동부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하합니다. 25일 성탄 예배 후에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멘.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